네,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본 말씀을 통해서 날개를 펼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인들의 그 동화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이게 동화니까 실제가 아니라 동화책이에요. 유태인들의 동화책에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하셨는데 이 새가 남들에게 없는 날개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처음 자기한테 이 날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걸어다니잖아, 뛰어다니고.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먹이 먹고 하는데 불편한 거야. 자꾸 걸리고. 그래서 왜 하나님에게는 나한테 이렇게 다른 애들은 손이 있어가지고 손으로 막 먹는데 이걸로는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왜 이걸 주셨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원망불평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펼쳐서 날아라 그러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지. 이 새는 창조를 받았는데. 그래서 난다는 게 뭔가, 난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난다는 건 뭔가, 뛰는 건가. 그래서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독수리가 절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개를 펴본 거야. 그리고 뛰어내렸어. 근데 어떻게 됐을까? 날은 거야. 그래서 독수리가 최초의 날개를 펼쳐서 날았다 그래서 새의 왕이 됐대요. 뭐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화에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알죠?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는 그게 없잖아요. 닭은 병아리가 있는데 잘 이해해서 들으세요. 오리가 이제 알을 깨서 아리에서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이한 아리에서 하나가 태어났어요. 그림에 보면 색깔도 다르고 좀 그래. 얘네들은 다 병아리 같이 이렇게 있는데 얘만 좀 색깔도 다르고 잘 이렇게 활동도 못하고 막 그래. 근데 그래서 늘 왕따를 당하고 막 힘든 일을 겪는데 뭐 줄거리 다 자르고. 근데 어느 날 백조가 막 멋있게 날아가는 걸 본 거야. 오리는 날아가봤자 얼마나 날아가지? 쬐끔 날아가잖아. 근데 백조가 하늘을 멋있게 나는 걸 본 거야. 야, 그러면서 이제 그 백조를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야, 진짜 백조 너무나 멋있게 나는 모습을 본 거지. 근데 어느 날 물을 이렇게 얘도 오리처럼 맨날 둥둥둥 떠다니다가 밑에를 봤는데 그 모습이 누가 보인 거야. 한번 넘겨보면 백조의 그 모습이 보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미운 오리, 자기가 오리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뭐였던 거죠? 백조였던 거죠. 근데 모르고 나는 왜 이렇게 저 오리처럼 잘 헤엄을 못 칠까? 백조는 발바닥이 오리랑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이 가는 속도가 느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빨리 헤엄을 못 치나? 나는 왜 저 오리처럼 저렇게 못 섞이나? 색깔은 나 왜 이런가? 늘 자기를 비하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살았는데 진짜 보니까 결국 자기가 부러워했던 자기 모습이 누구였던 거야? 백조였던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살잖아요. 섞여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 거기 오늘 그 설교 거기에다가 한번 들으면서 써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사람. 나는 누구? 이렇게 써보세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누구다? 택하신 족속이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강사님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해 주셨어요? 태어났을 때 택해 주셨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예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특별한 존재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택했대요.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에요. 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들 권한이라는 말 들어봐서 권한을 갖고 있으면 뭐가 생기죠? 힘이 생겨요. 그 대기업 총수들 아니면 대기업 회장님들도 누구한테는 허리를 굽힐까? 대기업 총수들이 검사들한테 머리를 숙여. 근데 검사들은 또 누구한테 머리를 숙이지? 민영이가 말했는데 정치인들한테 머리를 숙여. 왜 그래요? 계급으로 따지거나 뭐 능력으로 따지면 대기업 총수가 더 힘이 있는 것 같잖아. 돈도 많고. 근데 검사나 그 국회의원한테는 뭐가 있어? 뭐가 있지? 뭐가 있으니까 머리를 숙이는 거야? 힘이 있으니까. 군대 갔다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헌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헌병 중에서도 이 뭐라 그럴까? 장교? 이게 밥풀떼기라고 하는데 장교 하나가 소이고 두 개가 중이에요. 그런데 헌병 중에 이 중이는 별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자, 중이랑 별이랑 계급 차이가 얼마나 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감히 중이는 별을 뭐 해도 안 돼? 쳐다보지도 못해. 그런데 헌병인 중이는 그 중이 앞에서는 별들이 어떻게? 몸을 이렇게 좀 추스리지. 왜 그럴까요? 그 중이한테 뭐가 있어?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자, 제사장들한테는 무슨 힘이 있나? 제사장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검사 그러면은 어떤 파워 힘이 있잖아. 제사장은 무슨 권한이 있냐면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 아무나 예배를 주관하지 못해. 제사장이 이 백성들이 만약에 제물이나 이런 걸 갖고 오면 누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자기가 성전에서 양이나 소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게 아니야. 누구를 통해서만 드릴 수 있어? 제사장을 통해서만. 또 제사장에는 어떤 권한이냐면 백성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권한이죠.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는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무슨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이름만, 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름만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뭐가 붙어 있다고? 권한, 힘이 있는 거야. 자, 그럼 오늘 이것만 하면 돼. 그러면 나를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힘이 있을까? 이거를 써먹어야 되는데, 자, 새가 아까 새 비유했잖아요. 새가 자기한테 뭐가 있어 지금? 날개가 있어. 이걸 가지고 사용하면 무슨 일도 할 수 있죠?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높이 날아서 먹이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 뭐 자기보다 훨씬 강한 그런 존재를 뛰어넘어서 막 이렇게 피해 다닐 수도 있고 다양한 걸 할 수 있어. 날개를 쓰면.
근데 날개를 쓰지 않는 닭이라든지 이런 거는 날개가 있긴 있지만 뭘 하지 않아. 뭘 하지 못하죠? 날지 못하니까 연약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명칭, 여러분들은 뭐랑 같다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긴 하는데 나도 그걸 알고 있는데 나에게 날개가 있는 건 알아. 그런데 뭘 하지 않고 있어? 펼치질 않고 있어. 여러분들에게 있는 권한을 안 쓰고 있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권한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있어요. 나는 원래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지.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는가? 네, 넘겨보세요. 이건 했고 넘어가고. 자, 여기 봐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때 이거 있는 줄 알았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누구한테 줬다고? 12제자. 그러면 12제자한테만 주고 여러분들에게 안 줬나? 줬을까 안 줬을까? 있어 없어? 지금 무슨 권세를 줬대? 누구를 제어해? 귀신을 제어한대. 귀신을 제어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한다. 귀신을 제어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죠. 해라, 하지 마라, 가라, 와라. 이걸 할 수 있대. 없는 것 같아? 귀신을 여러분들이 뭐 조종한다 하면 좀 그렇지만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귀신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구를 괴롭히려고 할 때 하지 마라, 나가라, 우리 집에서 떠나가라 할 수 있다는 거야. 제어할 수 있대.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대요. 그 당시 12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과 힘을 주셨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고?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거 있어요. 이거 믿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능력이 있어? 병을 고치는 능력. 그럼 병원 차려야 되나? 병을 고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고치는 거지? 의사들은 병을 어떻게 고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병을 치료한다는 게 어떻게 치료한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어? 수술 같은 거 하죠. 네. 병균이 있거나 그걸 드러내고 뭐 이제 그 암세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죽이고 뭐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약이나 이런 걸 치료하죠. 그런데 의사들도 그걸 인정해. 근본적으로 우리 몸을 치료하는 것은 자가치유 능력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의사는 그 자가치유를 도와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좀 더 깊이 가면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병을 실질적으로 치료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병이나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지만 누굴 통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또 무슨 권세를 주셨어? 내려볼까? 이거 외워야 돼. 두 가지. 귀신을 제어하는 거, 병을 고치는 거. 자, 또 이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여기서도 또 그랬네.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귀신은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귀신을 창조하셨죠? 처음부터 악한 귀신으로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선한 천사로 창조했는데 그 선한 천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타락을 해서 악한 영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귀신의 지위를 따진다고 하면 귀신의 지위는 어느 지위예요? 천사의 레벨의 지위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지위는 어느 지위예요? 여러분들은 피조물? 인간? 우리한테 뭐라고 불러주셨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지위가 높아요? 귀신의 지위가 높아요? 지위를 따질 때 누가 더 높지? 왕의 아들이 더 지위가 높잖아. 아무리 군대 장관이 높아, 왕자가 높아? 왕자가 높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무서워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나 좀 살펴봅시다. 이거 믿어지는 사람이 있나?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거 누구한테 주신 말씀인가? 뭐 제사장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야? 아까 올려보면은 아까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 올려보면 위로. 네. 여기 누구에게 주시는 거라고?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권한이 있다고? 18절에 보니까 무슨 권한이 있대? 뱀을 집어.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거야? 뱀을 집는다, 뱀을 이렇게 잡는다. 그럼 진짜 독사 잡으면은 되나? 뭘 이야기하시는 걸까? 뱀은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 악한 존재. 그 악한 존재를 뭐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잡을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대요. 이때 뭘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독을 마실지라도. 그럼 독 먹으면, 농약 먹으면 사나? 아니지. 이건 뭘 이야기하시는 걸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칠 만한 그런 독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수 있어. 누가 여러분들의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환경이 정말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날 수도 있어. 하지만 뭘 받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해를 받지 않아. 자, 독한테 해를 받지 않으려면 몸에 뭐가 있으면 해를 받지 않죠? 그 독을 이길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면역력, 그게 있으면 해를 받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의 독, 세상의 상처가 여러분들에게 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왜 우울증에 걸리지 않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 믿음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회사를 들어갔는데 회사 윗사람이 막 욕을 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막 마음에 큰 상처를 줬어.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막 상처받고 우울증 걸려서 머리 빠지고 막 여러 가지 질병이 오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뭐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 해를 받지 않는 거야.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야. 그런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이 있다니까.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손을 얹은즉? 마음과 몸에 손을 얹은즉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나을 수 있다고. 이걸 믿어야 돼. 자, 여러분들은 오리예요, 백조예요? 오리예요, 백조예요? 거울을 한번 보시고 한번 나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존재인가?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집도 좋고 차도 있고 정말 떵떵거리고 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
여러분들은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많이 약할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볼 줄 알아야 돼. 나는 저 사람과 뭐가 다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가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거룩한 나라다. 이게 쭉쭉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또 세상에 비치고 믿음의 용사고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누구인가? 이 중에 지금 8개죠? 8개 중에 나는 진짜 그렇다라고 여겨져서 썰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 모습이 있어. 그 모습이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러분들 제발 이렇게 살지 마세요.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키도 크고 막 무기도 다 갖고 있고 엄청나게 큰 왕국도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을 광야 생활하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땠어요? 나는 쟤네들이 나를 볼 때 메뚜기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미운 오리 새끼가 그 오리들 가운데 살면서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거울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늘 힘들어했을까? 나는 왜 발이 이 모양이야? 쟤네는 수영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색깔이 뭐 이렇게 꾀재재? 쟤네들은 저렇게 예쁜 노란색인데. 나는 왜 늘 이 모양이야? 쟤네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 하나님이 백조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보고 그 오리들만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권한과 능력은 하나도 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지 않을까? 한번 읽어봅시다. 얘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살면 안 돼.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쟤네들은 다 거인이고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때 보였어요? 메뚜기 같이 보였어. 난 돈도 없고 난 영어도 잘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난 왜 이 모양인가? 그러고서는 살았어. 하나님 보실 때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누구를 택해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잖아. 홍해 바다도 갈라주시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그 모든 민족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세상에 누구보다 부럽지 않게 그렇게 멋있게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걔네들을 보니까 나는 너무 초라한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날개를 펼치라.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미 뭐가 있어? 하나님 저한테 날개를 주세요. 그럼 제가 날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 이미 있잖아. 이미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능력을 주세요. 저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 이미 있어.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짜로 믿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 성도에게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여러분들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자들이 나을 수 있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었지?
뱀을 뭐 할 수 있어?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목사님이 그것만 찾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능력들이 있었어. 목사님도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 날아다니는 거 보고 와 멋있다고 부러워했었잖아.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어. 요셉이 멋있지 않아요? 요셉이 노예였는데 뭐가 됐죠? 총리가 됐어요. 야, 그거 보면 참 멋있다. 인생 참 멋있다. 그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 다윗을 보면은 멋있지 않아요? 뭐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 시골에서 양치던 그 다윗이 나중에 뭐가 됐죠? 왕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됐어요. 멋있지 않아요? 그지? 근데 한번 거울을 보세요. 그 사람들만 백조예요? 그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못하나?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럼 그 사람들도 백조처럼 날아갔으니까 나도 이제 뭐 하면 날아갈 수 있을까? 잘 자라나서 잘 먹고 잘 크고 하면 나도 뭐가 되는 거지? 백조가 될 수 있는 거지. 백조지 이미.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세워주셨는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성도는 100%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제 청년회 때 저도 그랬지만 앞길이 막막하고 잘 나가는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뭐 요즘도 인터넷 기사나 이런 거 보면 막 뭐 몇십억 뭐 됐다, 뭐 어떤 청년은 뭐 창업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막 이런 거 보면은 그 자괴감이라고 하나? 그런 게 막 생기면서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하면서 부러워하거나 막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부러워하지 않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인생을 살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거나 보여질 때는 꼭 뭘 보자고? 거울을 한 번씩 보면서 거울을 한 번씩 보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말씀을 꼭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구다? 자,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볼까? 나는 누구예요? 저는 다른 거보다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전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들 셋이다 보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 다 챙겨주고 책임져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 누구보다 제일 신경 쓰는 사람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있어. 나도 내 인생 책임 못 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나는 어떤 힘과 능력과 권한이 있는가, 이걸 꼭 기억해서 그 권한을 좀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 자, 마귀가 이것만 하고 마치죠.
자, 마귀를 제어할 때 어떨 때 이걸 써먹을 수 있어요? 마귀한테 공격 당해본 적 있는 사람? 마귀한테 공격 당해본 적 있어? 언제 내가 마귀한테 공격 당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주일 아침. 일어나기 싫고, 오늘 좀 더 자자, 좀 더 그럴 때가 있죠. 네네, 토요일 밤 좀 더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럴 때 있죠. 근데 저는 청년 때, 또 학창 시절 때 제일 많이 공격 당했다고 느껴진 건 죽고 싶을 때. 그건 100% 마귀의 공격이에요. 제가 다른 거는 뭐 자기 생각일 수 있고 뭐 마귀 공격인지 아닌지 잘 헷갈릴 수 있는데, 죽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건 100% 마귀 공격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건 뭐다? 마귀 공격이다 하고, 그 다음 뭐 할 수 있어? 여러분들에게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오늘 다 까먹어도 돼. 마귀의 공격을 제어하고 쫓아낼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고 대적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저한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받는 것이 느껴지게 하세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찬양을 통해서 느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위로를 받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인정을 받게 하신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마귀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게 사라져 있어. 꼭 한번 써보세요. 청년의 때는 그럴 때 있어. 그럴 때 꼭 마귀의 공격을 이기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마귀 공격이 있어가지고 부모님들이 갑자기 싸우신다든지 가정의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진다든지, 그럴 때는 꼭 대적기도 하시고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서 여러분들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는 일들을 한 번 한씩 실천해 보세요. 그게 쓰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날개가 있다는 걸 꼭 믿고 사용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창공을 나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제목만 같이 읽고 마치죠. 네, 밑으로 내려주시면 제가 적어놨을 텐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은 오리인가요? 백조인가요? 자, 마지막. 시작. 당신의 날개를 펼치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잠깐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백조입니다. 당신은 백조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걸 꼭 잊지 말고 그 대단한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때도 있고, 나는 왜 이 모양인지 참으로 자신의 초라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자기 자신을 학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메뚜기같이 여기면서 그 이방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그 모습처럼 저희들도 살 때가 많았는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내 백성이다, 내 아들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저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어떤 권한과 능력을 주셨는지 저희가 그 능력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해 주셔서 이제는 그 능력을 사용함으로 감히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에 끌려다니면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계계도 물리치고 모든 질병도 다 물리쳐서 날마다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